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공감, 관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공감입니다. 예수님의 공감. 우리 공감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공감이 우리 관계 속에 진정한 복음이래요. 네. 자,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삶에서 나왔어요. 산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 그래요. 사람인자에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이 혼자 독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인간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외롭게 보이셔서 그를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 서로 공자, 느낄 감자, 서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엠파시라고 해요. 엠파시. 그런데 이 엠파시는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또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는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야곱 얘기도 나와요. 줄곧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로 다 말씀하시면 입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하실 말씀 어디다 기록하셨어요? 말씀에다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이 눈뜬 봉사처럼 말씀을 눈앞에 보고도 딴 데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도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들이 깃전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공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누이 마리아가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셨을까요? 이틀 있다 가셨을까요? 이틀 있다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도 확실히 죽어야 되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사흘 뒤에, 나흘 뒤에 붕대로 칭칭 감은 이 죽은 나사로 시체에서 냄새가 펄펄 났어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죽으면 안 돼. 확실히 죽은 나흘 뒤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막 그래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 울 건 뭐 있어, 내가 고쳐줄 건데, 내가 뭐 부활시키러 왔는데
부활시키셨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우는 마리아를 보고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 이게 공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섣부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얘기하는데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뭐 넘어집니까? 말씀 몰라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못합니까? 말씀은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우리한테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을 믿기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갈라진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짓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우리 성정이 더럽잖아요. 그리고 못하잖아요. 또 우리 성정은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본성은 선하기보다 악해요.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한 분은 성경 말씀에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밖에 가지고 선한 일 많으니까 그 사람 보고 선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을 그런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공감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오늘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교회를 다녔다면 맨날 와가지고 우리는 소를 잡아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소가 죽어야 돼. 염소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교회당에 오면 피가 그냥 피비린내가 날마다 진동하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잡으면 안 돼. 수없이 많은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 본들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목을 치고 각을 뜨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제물들을 갖다 바칠 때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었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을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게 구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나 너희들 보기도 정말 징글징글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참다 못해가지고 이 인간들을 전부 다 싸그리 그냥 불구덩이 집어넣기는 아닌 것 같고 하면 마지막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몸을 입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러면 대신 너희들이 날마다 잡는 그 불쌍한 양, 소, 짐승들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흘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아멘. 내 피를 믿어.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맡겨라. 너희 죄짐을 맡기면 예수님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죄짐 맡은 우리 굳이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하면서도 내 죄짐을 맡기지 아니하는 우리 완악함을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랑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옥 갔을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회공동복지단체에서 빨간 이렇게 열매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하니까 사랑의 열매래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다 가슴에 달고 돈을 내고 이웃을 돕기를 하는데 참 아름답잖아요. 문제는 그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백이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바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뭡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해주고 이게 진짜 백이 사랑이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은 뭐냐?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다 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진짜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은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공감 능력,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공감 능력이 없었더라면 어찌 저들의 마음을 두루 살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할 때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너 잘못했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공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서장훈이 나오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살처럼 해가지고 점쟁이처럼 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는 서장훈이가 사이다 발언을 시원하게 하대요. 예. 그런데 사이다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 공감하더라고요.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오은영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다음 부부 프로그램을 제가 봐도 그래요. 상대를 지적하기 전에, 상대를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한테 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마음, 그리고 판단보다 이해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될 때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자녀는 부모를 공감하고 부모는 자녀를 공감하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대하든 그 공동체에서 그 상대들을 향해서 내 공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여러 가지 지수가 필요해요. 감성지수, 그 다음에 행정지수, 능력지수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감지수인 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공감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진실 또 나의 정직함, 내가 옳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가야 하는 게 뭘까? 공감이란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성을 보고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할지라도 공감 없는 말은 차가운 칼날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상대방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내 생각하는 내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 줄 줄도 모르고 내가 옳은 거는 상대방은 옳지 않다고 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네 마음을 들어줄게. 그리고 내 말보다 나의 마음을 보여줄게. 이게 공감이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주는 하나님, 울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주시는 참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은퇴할 나이가 이제 60 중반, 70 되면 은퇴를 해요. 근데 죽는 날까지 쎄 빠지게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이 땅에서 도대체 안식은 언제 얻습니까? 그래도 나이가 들면 그래도 나머지 인생을 좀 풍요롭게 안식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생활에 너무 쪼들려요. 삶에 쫓겨요. 그런데 어차피 이 땅에서 안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계속적으로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는 거예요. 아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BS에서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생로병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예요.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눈 깜짝할 새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오늘 그게 핵심 구절이에요.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강하십니까? 강한 분은 부러져요. 강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강함은 약함 속에 있어요. 약할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면 주님이 못 오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한 분들 반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위험합니다. 내 생각 버리세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는 그분이 최고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빳빳하대요. 목이 곧았대요. 하나님 그 목을 다 치버렸어요. 여러분,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목은 항상 어떻게 돼요? 보들보들 말랑말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어깨가 다 굳어가지고 전부 다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굳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동맥경화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이 모가지가 항상 보들보들 말랑말랑 이래야 되는 거야. 아멘. 목을 곧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참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인간의 삶이 유한하니까는.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불렀던 찬양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대요. 잠시 왔다가는 이 한많은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 주님 같은 친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건가?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심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뭘 두려워해요? 그분의 심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대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대요. 누구에게 들어간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분의 어디로요? 심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심 안으로 들어간대요. 믿으십니까? 이거만치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죽어도 그분의 심, 저렇게 죽어도 그분의 심.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심 안으로 불러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이 이르지 못할 자가 몇 명 있다고? 하나라도 있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여기서 나예요? 아니죠. 여기 하나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 남으면 안 돼요. 저는 선양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하나로 남으면 제 책임이야. 아멘. 여러분 말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제가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지금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 2절을 봅시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대요.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을 자 속에서 무엇과 결합이 안 됐다고? 믿음과 결합이 안 됐다잖아.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 믿음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써줘요. 회사 사람 볼 때 저 사람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안 써줍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그런 사람 안 써요.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봤자 뭐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를 배신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좀 모자라도 저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할 것 같다는 믿음이 드는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최고의 선물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서 말씀에 들어야 생긴다고.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고. 들으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싶으십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1년 365일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는 분.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정확하게 지키는 자. 저는 그런 자를 가장 좋아하고 저뿐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들입니다. 어제 빠지고 다음 주 빠지고 그 다음 주는 몸이 빠지고 이래저래 다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죽어도 교회 와서 죽읍시다. 아멘. 교회 와서 죽으면 순교야. 순교. 맞아 안 맞아요? 예, 119 불러도 교회에서 119 불러가 가는 게 나아요. 예. 담임 목사가 그냥 보고 있겠어요, 그것을?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쉼 안에 들어간다는 3절에 보니까는 누가 들어가는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이는 믿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쉼 안으로 들어간대요. 누가 들어간다고? 믿은 누구예요? 우리가 들어간대요. 안 믿은 너희는 못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나의 진노가 안 돼서 맹세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은 우리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으실랍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뭘 믿어요? 그분의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죄마저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가장 좋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분께서 몇째 날에요? 7째 날에 뭐 하셨다고? 안식하셨다고요. 왜 7째 날에 여러분 안식하셨을까요? 뭐 8일째도 하고 9일째 하면 되지. 왜 7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수라는 것은 럭키 세븐, 제일 행운의 수고, 제일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퍼펙트 넘버라고 그래요. 완전수라 그래요. 그러면 왜 7이 완벽한 수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을 하루를 쉬셨단 말이에요. 그 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모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 동안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해라? 6일간을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요즘 굉장히 사악해졌습니다. 6일간 일해야 되는데 5일간만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4일간만 일하고 3일을 연달아 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전부 다 섞어가지고 여행 가버리죠. 이렇게 마귀가 굉장히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사회 제도까지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6일 동안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은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숫자예요, 나쁜 숫자예요? 나쁜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불완전수예요. 6에다가 하루를 더해야 되죠. 1은 무슨 뜻입니까? 1은 하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1은 어뜸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 6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수 하나가 더해져야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 뭐가 된다고요? 모든 일들로부터 안식에 들어간다고, 쉬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을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또다시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셔 다윗을 오늘이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만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들을 열고 우리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사람은요 10사람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100사람 모으면 100가지 생각 나와요. 다 달라요. 환경 다르죠. 조건 다르죠. 배운 거 다르죠. 살아가는 환경 다 다르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기준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기준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내 기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의 기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공동체니까는 다른 기준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만 가지고면 되는 거야. 누가 말을 하려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왜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얘기해? 왜 자기 얘기를 하느냐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입을 오늘부터 확 닫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얘기해. 할렐루야. 내 얘기 하지 마요. 굳이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가 마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자기 얘기하게끔 만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네 기준 버리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법정에 갔는 거예요. 판사가 물었어요. 너희들 왜 왔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나는 감자를 찍어 먹는데 항상 소금으로 찍어 먹는데 아내는 나는 설탕으로 찍어 먹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들어보니까 기가 차죠. 소금으로 먹든 설탕으로 먹든 먹으면 되지. 각자 다른데. 그래서 판사가 그랬대요. 나는 식초 찍어 먹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싸우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그렇게 화해를 시켰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분란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마음을 갖다가 활짝 열고 완악하게 하면 안 돼. 11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대요. 그 심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씁시다. 힘을 씁시다. 왜? 그 심 안에 들어가도록 힘을 안 쓰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면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요. 안 믿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네 생각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 여러분 판단 천국에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 더러운 성격,
내 완악한 마음, 내 강구한 내 성격, 이거 천국 들어가면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진짜로 그런지 제가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집사님 아직까지 팔팔 살아 계시네요. 이러면 안 돼요. 권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장로님 모습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보입니다.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지요.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이 예쳐도 안 보여. 그렇게 말씀 듣고 성경 올리고 뭐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하다고?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는 껍데기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슨 힘이 있다고요? 강력한 힘이 있대요. 여러분 강력한 힘을 바라십니까? 맨날 비실비실해 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있을랍니까? 아니죠. 나이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힘이 생긴다고?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힘이 있어야 돈도 벌고 힘이 있어야 뭐 움직이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원하십니까? 비타민도 좋아요. 예. 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뭐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은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세요. 눈에 도끼 뿜은 사람 눈 아래에 힘 빼세요. 오늘부터 눈알이 보들보들 해가지고 보면 그냥 꿀 떨어지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합시다. 눈에 힘 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한 거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모든 걸 다 지었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아멘. 성경도 말씀이고 이 물컵도 말씀이에요. 모든 게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고 망하는 것도 뭐예요? 그래도 그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망해도 말씀, 잘 돼도 말씀.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했다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받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 내가 고난받아요. 하나님 말씀 죽어 있으면 고난도 안 받아.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연단 받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떨까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대요. 뭐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눈앞에. 하나님 눈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숨길 거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명하면요, 우리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완악함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한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뭐를 약함, 우리의 뭐를 약하대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하다고 했는데 왜 강한 척하는 거야? 왜 강한 척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뻗대고 있어요?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뻗대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몸소 느끼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놀러 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산책 나오신 건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까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유혹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지만 예수님은 죄라고는 일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셔서 몸에다가 쇠못을 받고요, 옆구리 창가에 막 찔려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한의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미국의 영화관 중에서 최고의 1위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기생충이 굉장히 북미 영화관을 쓸었는데 지금 1위 영화가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작가가 쓴 건데 전 미국의 영화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 850개 돈을 벌었대요. 가장 인기가 있는 영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몸소 직접 체험하셨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뭘 말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감정의 자리에 나셔가지고 눈물을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에게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힘들 때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지만은 또 여러분 도움을 주시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선양교회는 내가 먼저 이해받았다는 감정을 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 가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내 얘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내 흉이나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관계를 여는 복음의 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다른 말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감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공감은 내가 옳다고 하기 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은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끼리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동족도 아닌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슬피 울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동정을 보냈답니다. 불쌍히 여겼대요.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 율법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엄청 들어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도 그 사람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렸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말씀 알면 뭐합니까?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세대 보니까 2장에 보면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10명 다 잃고 가진 재산 홀랑 다 날리고 지금 뭐 치면은 그냥 저 뭡니까? 신용불량자가 다 됐어. 몸에 암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욥기서 2장에 욥의 친구 그들이 옵니다. 3명이 오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딴소리 안 해요. 그냥 슬피 울어주고 또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 옆에, 그들이 욥 옆에 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욥기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공감은 연약함을 감싸주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말씀은 진실을 비추고 공감은 그 진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주는 아름다운 레이스와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우리가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감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지금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뭘 입어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김만 하시면은 우리한테 그저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게 은혜의 보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공감의 언어로 지금 예수님이 공감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절 16절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거기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 새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공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정말 강물이 흐르듯이 철철 넘쳐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의 공감이 쑥쑥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교회가 용성하고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